6월 15일 목요일 예쁜 매일 말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중학교 친구 중에요, 공부를 정말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이 친구랑 함께 공부를 하다가 사회시험이 바로 내일이었는데 자기 내일은 시험 정말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자기가 저에게 주면서 여기서 자기가 체크해 놓은 거 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딱 받았는데 정말 책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와,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하고서는 펴봤어요. 그랬더니 막 형광펜으로 줄 그어놓고 막 괄호를 쳐놓고 열심히 공부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제가 문제를 물어보려고 보다 보니까 너 내일 시험 잘 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가로를 쳐놓는 것들이 막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그래서 막 그러므로 막 이런 거에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시험이니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나 언제 괄호를 쳐야 되는데 뒤에 일어났습니다 막 이런 거에 괄호를 쳐 놓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당연히 다음날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겠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가는 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뒷부분과 10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만, 노력이 있지만 이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바울 자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잡겠다고 정말 열정을 있는 힘껏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수고고 애씀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열정을,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였겠죠. 무엇에 기반해서요? 잘못된 지식에 기반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구원,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겠죠. 바울은 9장 30절과 33절 이 뒷부분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를 따르지 않던,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지식이나 잘못된 열정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조금은 식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이런 거를 좀 느꼈던 적이 있냐면요, 신학교에서는 매년 초에 영성 수련회를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맨 앞줄에 앉는 이들은 언제나 대학교 입학생들, 1학년들이 맨 앞줄에 앉아요. 막 열정적으로 뛰면서 찬양하고요. 무슨 막 얘기만 나오면 다 아멘, 아멘 합니다. 막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건 다 1학년이에요. 여러분, 신대원들, 특히나 사역하고 있는 전사님, 목사님들은 보통 뒷부분에 많이 앉아요. 일단 사역에 지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찬양할 때 막 일어나서 뜁시다 하면 제일 늦게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막 무슨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하면, 야, 이거 내가 잘못 아멘 했다가 어디 선교지 나가는 거 아니야? 막 하는 그런 눈빛으로 설교를 듣고 있고요. 유머를 막 해도 저 유머가 진짜 웃긴 것인가에 대한 막 판단 이후에 웃으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룹이 그쪽 그룹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해, 지금 너희들이 반응하는 것, 신입생들 이거 다소 감정적인 거야 하는 이런저런 지식과 가이드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들은 정말 많이 쌓여있는 모습들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야,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채서 너희들도 그 지식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지식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들조차 그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비판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과 이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좀 잘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옷을 입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은 용납되지 못했습니다. 피아노가 용인된 이후에도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는 건 또 나중엔 용납되지 못했어요. 막 갑자기 율동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춤을 춘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도 좀 용납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구원에 대한 갈망, 확신은 더 커져가야 하지만 이런저런 내 경험과 잘못된 지식들이 그것들을 올가매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챗 GPT라는 것이 나와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컴퓨터가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것들이 도입되고 있어요. 이제는 영상 장비뿐 아니라 조명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열정과 지식이 율법에만 매여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들이 우리의 신앙도 막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새로운 시대에 이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방해하고 막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이 변화 가운데 멈춰 있다면 우리는 시대적인 기독교를 담아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병들게 될 것이고 우리만의 잘못된 지식과 율법을 가지고 우리도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을 이들의 구원도 막는 혹시 그런 모습이 펼쳐지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첫째 아이가요, 이제 곧 8살이 되는데요. 3살 때 봤던 막 그런 귀염귀염 늘 안고 다니고 싶은 그 모습이 벌써 없어요. 이렇게 보면 가끔 아저씨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벌써 막 자기만의 생각이 생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정이요, 막 돌처럼 기계처럼 딱 정해놓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유기적인 다이내믹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각인시키고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 고집 부린다면 그 가정 안에 평화나 평안함은 찾아오기 힘들 거예요. 각자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것이고 이 각자의 가족 구성원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성숙한 가정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진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이 진리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싸고 이것을 입고 있는 옷들과 모습들은 변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겉의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지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핵심을 붙잡지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유연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두려움이나 이전의 상처와 연관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 구원 안에서 자유함 누리고 또 회복되는 오늘 하루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우리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도 샬롬입니다.